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4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지명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이제 사해바다 왼쪽 편에 있는 지역들로 그 이스라엘 땅을 3등분 했을 때 맨 아래쪽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점령 순서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 토막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랫지방 남부지방을 점령하고 맨 마지막에 가나안 이스라엘의 북부지방 지금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그 북부지방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은 남부지방을 점령해가는 이야기인데, 자,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교훈들을 이제 찾아갔으면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는 7 왕과 6 성읍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남부 쪽에 있는 성읍들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말해주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어느 부분이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게 되면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밑줄 그어 놓으실 바랍니다. 29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말이 나오고 31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4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6절에도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8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렇게 반복해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온이라는 말은 전체, 모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전체, 모두 이런 뜻도 있지만 각각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이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풀이하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한 명도 예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입니다. 왜 성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쪽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모세가 그 12지파의 두령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죠. 각 지파의 두령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 있었던 일을 민수기 13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했던 장소들에 대해서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 중에 하나가 헤브론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헤브론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 정탐 결과를 보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민수기 14장 1절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때와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 특히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해 갈 때에는 시간적으로 4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자신들 통곡하게 만들었던 그 땅을 직접 점령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옛날 40년 전 가나안 땅 정탐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으로 그 통곡했던 일들을 여호수아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두령이 되어서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정탐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 통곡하게 만들었던 그 무서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점령해 가는 걸 보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 정탐 보고를 들으며 통곡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 그토록 온 이스라엘 회중을 통곡하게 만들었던 그 두려운 사건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뜬히 점령해가는 백성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통곡할 때의 가나안과 지금의 가나안은 똑같은 것 가나안입니다. 40년 전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똑같은 나라이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통곡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땅을 점령해 가느냐는 겁니다. 어느 한 백성도 빠짐없이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점령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젊은 날 12명의 정탐꾼의 한 명으로 참가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다 이 말 앞에서 우리는 다 이제 죽게 생겼다며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거인인 가나안 사람들과 여전히 견고한 성을 갖고 있는 그 가나안을 담대하게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40년 전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40년 지난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승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기에 불평과 원망과 통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동일하게 일어난 현상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하는 그래서 늘 통곡하는 나 못 살겠다라고 통곡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감격을 누려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요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똑같은 사건 앞에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통곡으로 반응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사건 앞에서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해 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여러분 약간 밑줄 그어놓으려고 했는데 그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40년 전 민수기에 등장하는 온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에 등장하는 온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의 연속입니다. 산다는 것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문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인생 문제는 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담대하게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누구는 왜 이렇게 살고 누구는 왜 저렇게 사느냐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 왔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 온 사람은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할 때 담대하게 마주섭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껏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는가를 금방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왔는지 그냥 교회만 다녀왔는지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자,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그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40절을 보면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남기지 말라, 전부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쪽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삶을 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오게 해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류의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사실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의 싸움은 그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이게 바른 기도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하고 또 실제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기꺼이 내 편이 되어 싸우십니다. 무기 하나 변변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이면서 견관성을 가진, 더군다나 철기 문명을 가진 가나안 사람들을 그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는 것의 분명한 기준이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나안에 있는 지역들을 점령해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온 이스라엘과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온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건 앞에서 이 승리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 어떤 이는 불평과 원망, 통곡으로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승리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인생에는 승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런 근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얻게 된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애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데 어찌 그 인생이 형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인생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심으로 이 형통과 평탄의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상황인데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건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불순종했던 그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주셨던 그 경험들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